모든 소리를 듣고 나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이 잠언 18장 17절의 내용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진실을 분별하자, 우리가 공정하게 판단하자라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 오늘 잠언 18장 17절과 관련된 다른 성경 구절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신 것들, 지혜롭고 공정한 판단의 중요성에 대해 한번 깊이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 번 더 오늘 말씀 잠언 18장 17절을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송사에서는 먼저 온 사람이 말이 바른 것 같으나 아멘. 현대사회는 정보가 넘쳐나고 다양한 의견과 목소리가 빠르게 퍼져나가는 그런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진실을 분별하고 공정한 판단을 내릴 수 있을까? 그런 갈등과 논쟁이 발생할 때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의 뜻을 따라 지혜롭고 공정하게 행동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모든 사실을 공정하게 듣고 신중하게 말하며 온유함과 사랑으로 어떻게 행해야 되는지 그것을 배우고자 합니다. 우리 아까 읽었던 말씀처럼 송사에서는 먼저 온 사람이 말이 바른 것 같으나 먼저 말을 한 사람들의 그 이야기가 굉장히 신빙성이 있고 타당하고 또 믿을만하게 들리기도 합니다. 왜냐?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우리가 먼저 듣지 못했기 때문에, 증거가 이거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이야기가 바른 것 같이 여겨집니다. 이 구절은 한 사람의 주장만 급히 듣다가 성급하게 결론을 내리기 쉽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 말씀으로 우리는 주어진 것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갈등과 논쟁의 상황에서 성급하게 판단하지 않고 모든 사실을 신중하게 검토하며 공정한 판단을 내려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다른 거 없습니다. 말씀 그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때문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원하시는 것은 아까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은 공정한 것을 원하십니다. 우리가 공정하게 행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누가 보기에도 공정하지 않다 행동을 했는데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너무 간단한 이야기입니다. 신명기 16장 20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마땅히 공의만을 따르라. 그리하면 네가 살겠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을 차지하리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가 편견이나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사실에 근거하여 공정하게 판단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한 번 더 잠언 18장 13절의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연을 듣기 전에 대답하는 자는 미련하여 욕을 당하느니라. 아멘. 이 말씀 또한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경고의 말씀입니다. 그 경고는 우리에게 엄하게 꾸짖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올바르게 행동하고 그 행동으로 우리가 불이익을 당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이 말씀을 우리에게 경고함으로 주신 말씀입니다. 성급하게 판단하지 말고 모든 이야기를 듣고 나서야 결국에 올바른 판단을 내릴 수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머릿속에 참 많은 일들이 스쳐 지나가기도 합니다. 내 그때 실수 하나로 혹시나 그 훗날에 어떤 일을 도모해야 되는데 그르친 경우는 있지 않습니까? 아니면 그때 이러한 일들을 성급하게 했으므로 무언가 잘못되는 그런 미래를 마주했을 때가 있지는 않습니까? 직장이나 가정 또는 친구 관계에서 갈등이 발생할 때 우리는 한쪽의 이야기만 듣고서
또 나 스스로 조급하게 생각을 함으로써 무언가 그 판단 때문에 공정하지 못하게 그 일을 결정짓고는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이것을 우리에게 경고하신 것은 누군가를 억울하게 만들지 말라 이기도 하지만 우리 인생을 소중히 여겨라. 그 말씀으로 우리에게 또 경고함으로 주신 것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갈등이 생겼을 때 혹은 내 인생 가운데 스스로의 문제가 생겼을 때 모든 상황을 신중하게 판단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무엘하에 나오는 이야기로 한쪽 이야기만 듣고 문제가 크게 발생할 뻔했던 이야기가 바로 다윗과 무비보셋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무비보셋은 사울 왕의 손자이자 요나단의 아들로 다윗에게 특별한 대우를 받고 있었습니다. 다윗과 요나단은 우정을 기림으로써 무비보셋을 궁중에서 식사하도록 초대하고 그를 자신의 아들처럼 돌봤습니다. 다윗은 요나단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하여 그 약속이 그에게는 굉장히 중요하였기 때문에 요나단의 아들이 손자인 무비보셋을 자기의 아들처럼 돌봤습니다. 사울과 요나단이 전쟁에서 죽었다는 소식에 그 무비보셋의 유모가 급히 그 아이를 들고 도망치다가 그를 땅에 떨어뜨려서 그는 평생을 저른바리로 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다윗은 이 무비보셋을 항상 보호하였고 지켜주었던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사건의 시작은 이렇습니다.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켜 다윗이 예루살렘 성을 떠나 도망가야 하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이 혼란 속에서 무비보셋의 종인 시바가 다윗을 찾아와 그 무비보셋이 다윗의 그 사랑과 헌신에도 불구하고 당신을 배반하였다. 당신을 배신하고 자신이 사울 왕가의 후계자로 그 왕위를 되찾기를 바라고 있다. 작당하고 있다라고 거짓말을 합니다. 이 시바는 또한 무비보셋이 다윗에게 충성하지 않겠다고 하면서 자신이 대신 이제 다윗에게 충성하겠다. 그렇게 거짓말을 시작합니다. 이때 다윗의 반응은 어떠했습니까? 이 시바의 말을 믿은 다윗은 즉시 무비보셋의 재산을 모두 시바에게 넘겨주는 그 일을 시작합니다. 이때 다윗의 마음은 어떠했겠습니까? 그 무비보셋을 향한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이때는 연락처가 이 현대 시대와 같지 않기 때문에 SNS를 할 수도 없고 그나마 무비보셋의 마음은 다행일 겁니다. 다윗이 무비보셋을 향한 그 분노와 그 정말 말할 수 없는 그 아픔이 무비보셋에게는 전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무비보셋은 아무런 소식조차 알지 못하고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 자그마한 이야기조차 1초, 1분이면 순식간에 누군가에게 전달이 되고 그것은 과장되고 와전되고 또 그렇게 억울한 일들이 생기게 됩니다. 시바의 말을 믿은 다윗은 모든 재산을 넘겨주면서 무비보셋의 이야기를 확인하지 않은 채 그 이야기는 들을 것조차 없다라며 시바의 말만 듣고 판단을 내립니다. 그러나 압살롬의 그 반란이 진압이 되고 나서야 다윗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그때 다윗은 무비보셋을 만납니다. 근데 그 무비보셋의 행동이 이상합니다. 다윗을 만나러 급히 뛰어옵니다. 그쵸? 무언가 잘못했기 때문에 요놈 이제 나에게 잘못을 빌러왔구나. 한번 보자. 라는 마음일 수도 있었겠지만 뭔가 이상합니다. 무비보셋의 모습을 보니 그 얼굴에는 슬픔이 가득하였고 발은 씻지도 않았고 수염도 깎지 않았고 옷도 갈아입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무비보셋의 이러한 모습을 보고 얘기를 나눠보니 시바의 말이 거짓이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무비보셋은 다윗에게 시바가 자신을 속였다고 설명하면서 그는 자기의 몸이 불편하여 다윗을 따라다니다 보면은 짐이 될까봐
다윗이 나를 향한 그 사랑과 나를 아껴주는 그 마음을 알기 때문에 그런 오해를 살 수 있었음에도 다윗과 함께 도망갈 수 없었고, 그래서 시바가 자신을 버리고 혼자 다윗에게 갔다 말을 하고 있습니다. 시바의 말만 듣다 다윗은 그 판단만으로 결정 내리자 그 진실을 알게 된 후 자신의 실수를 깨닫고 후회하는 다윗의 모습을 우리는 이 본문에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한쪽 이야기만 듣고 나서 판단을 내리는 것이 얼마나 위험할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다윗이 시바의 말만 듣고 결정을 내렸던 것은 단지 다윗과 시바와 무비보셋의 이 세 명의 이야기일 뿐이지만 더 깊이 들어가면은 그들의 가족들의 이야기가 될 수도 있고 한 사람 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참 아이러니한 게 있었습니다. 다윗은 처음에 시바에게 무비보셋의 재산 모두를 넘겨 주었는데 다윗과 시바와 무비보셋의 그 모든 이야기를 다윗이 알고 나니 무비보셋과 시바에게 재산 절반을 나눠주는 결과를 나타냅니다.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왕이라면 공정하지 못한 이 일을 보았을 때 저 시바라는 사람은 적어도 죽는 것 아니고서는 감옥에라도 가야 되는 것 아닌가? 어떻게 그 재산을 반반 나눠 가질 수 있는가? 이런 거에 의구심을 갖기도 합니다. 사람들은 정치적인 사건이 있거나 시바와 그 사람들의 가족들, 이 무비보셋과 연결되어 있거나 시바를 죽였을 때 무비보셋을 향한 반감이 일어나거나 여러 가지 정치적인 이야기를 하고는 있지만 여기서 또 중요하게 볼 수 있는 건 단지 세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그 공동체의 이야기가 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친구들의 상황들, 우리 자녀들의 상황들, 우리 직장의 상황들은 어떻습니까? 그 당사자들끼리의 이야기로만 풀리면 정말 상관이 없겠는데 사람들은 그 당사자의 이야기들만으로 끝내지 않고 와전되고 과장되고 무언가 잘못되는 것을 우리는 주변에서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상황에서 공정하고 판단하고 그래서 관련자의 이야기를 듣는 것이 중요하다는 교훈을 이 말씀은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신중하게 말하고 반응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 진실을 분별하기 위해서는 말을 하기 전에 깊이 생각하고 신중해야 됩니다. 아까 말했던 것처럼 현대 사회에서는 소셜미디어와 즉각적인 커뮤니케이션 수단이 발달하면서 사람들은 즉각적인 반응을 원하게 되었고 의견을 표현하는 일이 흔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급하게 말하다 보면 반응하다 보면 의도와 다르게 전달될 수도 있고 오해를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우리 함께 야고보서 1장 19절의 말씀을 함께 찾으시고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9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아멘. 듣기도 속히 하고 말하기도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라고 권면하십니다. 이것은 우리가 성급히 반응하기보다는 신중하게 생각하고 말을 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왜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말과 행동이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기보다는 그를 넘어뜨리기보다는 오히려 우리의 모습으로 그 사람들이 치유받기를 원하고 회복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들의 잘못을 용서를 구한다면 그때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용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그들을 용서하실 때 그들의 반응은 무엇이었습니까? 아까 말했던 것처럼 용서를 구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일들을 결정할 때 예수님과 같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모습으로 따라가야 되는데 하지만 사람들이 이렇게 살지 못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말씀으로 우리에게 계속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잠언 12장 1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가 있거니와.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존재가 누군가를 모함하고 죽이기보다 갈등을 해결하고 공동체를 세우고 가정을 세우고 회복되어지는 존재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첫 번째와 두 번째의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세 번째입니다. 온유함과 사랑으로 이 문제들을 해결하라. 갈등이나 논쟁이 있을 때 우리는 종종 감정적으로 대응하거나 상대방을 공격하려는 유혹에 쉽게 빠지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가장 가볍고 확실한 해결책으로 보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실수를 하고는 합니다. 누구나 이러한 실수에 넘어질 수 있고 누구나 이런 행동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실수에 빠지는 자들을 우리는 용납해야 되고 지켜주어야 되고 또 같이 서로가 한 사람들마다 기둥이 되어서 함께 있는 사람들을 지켜줘야 됩니다. 그리고 성경은 우리가 온유함과 사랑으로 이 문제들을 해결해야 된다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 디도서 3장 2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도 비방하지 말며 다투지 말며 광용하며 범사의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낼 것을 기억하게 하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가 갈등 상황 속에서도 이 온유함과 사랑으로 살아가기를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가르쳐 주십니다. 왜 이것을 가르쳐 주실까요? 당연하게 사람들에게 온유해야 되기 때문에, 당연하게 저 사람에게 악랄하게 저 사람을 정죄하게 하라 이러지 않으실 겁니다. 정확한 정답은 온유함과 사랑.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렇게 살아가셨기 때문에,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셨고 우리를 용서하셨기 때문에 용서받은 존재들로서 우리도 마땅히 그 은혜가 크다면, 그 은혜가 믿어진다면 우리도 마찬가지로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갈 것을 지향해야 됩니다. 그래서 상대방을 존중하고 그들을 위해 우리의 최선의 모습으로, 최선의 방법으로 사랑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 그것을 겸손한 마음이다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왜 우리가 이렇게 겸손한 마음으로 살아야 될까? 한번 생각해 보고 성경들을 찾아봤더니 참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는 우리가 기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겸손하게 나아갈 때는 주님의 그 사랑을 알고 있기 때문에 주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을 지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 가운데 겸손한 마음보다는, 이 겸손한 마음이 있기 위해서는 온유하고 사랑을 가져야 된다고 하는데, 이 겸손하지 못하다면은 우리 마음 가운데 사랑보다는 분노가, 온유보다는 절제하지 못하는 마음이 있을 때는 우리 인생 가운데 어떤 변화가 생기냐 살펴보았더니 분노하였고 복수하였고 죽였고 넘어지게 하였고 과장되게 상대방을 모함하였고, 그래서 예수님이 도무지 예수님의 그 사역을 우리 공동체 가운데, 우리 자녀들 가운데 부어주기를 원하지만 도저히 그 일에 쓰임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의 그 마음이, 그 태도들이, 그 순간의 그들의 마음들이 겸손하지 못할 때는 그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에게 겸손하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 새벽에 우리 함께 읽었던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보니 시편 115편의 말씀이었습니다. 이 말씀을 보니 그러한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구원을 받은 그 은혜로서 우리가 평생 주님께 기도하겠다라는 그 말씀이 시편 115편에 나와 있었습니다. 이것이 어떤 말씀일까요?
내가 평생 기도하겠다는 그 말씀이 무엇을 뜻하고 있을까요? 그 말씀은 그 받은 은혜를 내가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기도할 수밖에 없다. 내가 기도할 때 내 앞에 하나님이 계시고 그 하나님께 내가 기도를 하는 것이지, 내가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가 없을 때는 기도할 수 있습니다. 사랑할 수도 있고 행동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기도는 짧아질 것이고 그 행동은 줄어들 것이고, 그래서 습관적으로, 무의식적으로, 의식적으로든 감사함으로 하기보다는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살아가니까 그저 그렇게 할 수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진심으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먼저 누군가를 사랑하기보다, 누군가에게 친절하게 행하기보다 겸손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사랑할 때 우리가 겸손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요한 1서 3장 18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아멘.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저는 딱 한 명의 사람이 떠오릅니다. 바로 예수님의 그 사랑이 떠오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행하셨습니까? 말을 하셨고, 우리에게 기도를 해주셨고, 그리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우리를 위해 우리의 죄를 대속하셨음을 기억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행동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반영하고 그리고 화해와 회복을 이루는 도구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갈등 상황에서도 진실한 사랑과 온유함으로 행동할 것을 강조하십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마지막에 우리를 떠나실 때 마지막에 무엇이라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혹자는 그런 말들을 합니다. 그 사람의 마지막 말을 기억해라. 왜냐하면 그 사람의 마지막 말이 그 사람의 진심을 나타낼 확률이 높다이기 때문에 사람의 처음 말보다, 두 번째 말보다 그 사람의 행동의 열매를 보고, 그리고 그 사람이 떠날 때, 그 사람이 이제 우리와 함께 할 수 없을 때 무엇을 말하고 행동하는지 그것을 보라라고 말합니다. 의견 차이로 갈등이 생길 때 우리는 서로를 비난하기보다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행동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사람의 노력보다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능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할 때 그때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공동체의 화합과 일치를 만드는 데 큰 도움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인생 가운데 중심이 되고 우리 인생 가운데 그 사랑으로 각각 기둥이 되어줄 때 그 말씀으로 우리는 영향을 받게 되고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유익과 도움이 되는 줄 믿습니다. 가족 간의 갈등이 있다면, 친구 간의 오해가 있다면 그것은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하고 공감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다 예수님의 모습 같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훈계하시기도 하지만 우리를 이해하셨고 공감하셨고 또 우리를 사랑하셨음을 보면은 다 우리를 이해하셨고 우리가 죄에 넘어질 때도 기다려주시는 그 이해가 있으셨고 우리가 죄를 범할 때도 우리를 돌아오라, 우리를 용서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을 따라갈 때 그 따라가야 되는 이유는 다른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잠언 18장 17절의 말씀은 우리에게 모든 상황에서 그 진실을 분별하고 공정하라, 그렇게 배우고 그렇게 살아가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이 현대 사회에서는 갈등과 그 논쟁을 피할 수는 없는 현실이지만
우리는 공정하고 신중하게 모든 이야기를 듣는 노력을 할 수 있습니다. 왜냐? 예수님이 그렇게 하라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기회를 잡을 수 있고 노력할 수 있습니다. 다른 것도 아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지 않습니까? 온유함으로, 사랑함으로 모든 것들을 대응함으로써 건강한 관계들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참 이게 생각해 보자면 쉽습니까? 이것이 우리 인생 가운데 참 자주 일어나는 일일 수도 있는데 그것이 참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자녀들이, 친구가, 내 사랑한 사람이 어딘가에서 다투고 싸우고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누명을 받고 왔다면 쉽게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쉽게 사랑해라 말할 수 있겠습니까? 내 자녀가 어렸을 때 어디 맞고 왔다면 안아줘라 말할 수 있겠습니까? 자녀가 없는 마음이지만 친구들의 말을 들어보면은 유치원에서 아이들이 맞고 돌아오거나 싸우고 옷이 뜯겨서 왔을 때 참 그렇게 속상했다라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지향해야 될 것은 내가 그렇게 함으로 그 하나하나의 일을 만들어 감으로 그것을 지향하며 가면서 우리는 모두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가정 속에서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이,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이, 이 지역 공동체와 또 사회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도록 우리는 부르심을 받은 존재로 기억해야 됩니다.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 말씀하신 그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 사랑을 우리가 세상에 나타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모든 이야기를 공평하게 듣는 것, 신중하게 말하고 반응하는 것, 온유함과 사랑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나눴습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 모든 일들이 억울해 보일 수도 있고 넘어질 수도 있고 저 사람을 내가 어떻게 해보고 싶기도 하고 이 억울함을 어떻게 달래고 싶기도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예수님의 사랑을 먼저 기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먼저 사랑하는 인생으로 우리를 불러달라고, 사용하여 달라고, 그렇게 우리의 모든 문제와 억울함을 주님께서 대신 져주시고 해결해 달라고 이렇게 기도하면서 우리가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먼저 한 가지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것은 다음 주에 있을 말씀 사경회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말씀 사경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인생을 회복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과 우리가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의 문제가 해결될 줄 믿으며 그 기도들이 응답되어질 줄 믿으며 이것을 가지고 우리 주여 3번 부르짖고 이것을 위해서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다음 주에 있을 말씀 사경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말씀을 준비하시는 담임 목사님의 영성 가운데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능력의 충만함을 주셔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씀을 준비하게 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 인생 가운데 씨앗이 되고 열매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을 위해서 우리도 기도하면서 중보합니다. 말씀을 들을 모든 사람들의 마음이 시원케 되게 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위로가 되게 하시고 말씀이 우리 인생의 회복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신 주님께서 그 말씀 사경 가운데 역사하실 때 아버지 우리 가운데 사랑을 허락하여 주시고 공동체의 화합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인생 가운데 더 이상 흩어짐이나 넘어짐이나 복수나 시기나 질투가 있는 것이 아니라 서로 사랑하고 다듬고 보듬고 서로 높여줄 수 있는 그러한 말씀 착용화가 될 수 있도록 그것을 위해 중보하는 모든 사람들의 인생이 다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시는 그러한 말씀 착용화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